시온을 건설하시는 하나님,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02편이요. 이게 좀 어려워요. 지난 시간에는 이제 고난 당한 자가 드리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 오늘은 이 전체를 말씀을 드릴 건데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잘 들으시면 102편이 이런 거구나,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칠 줄로 믿습니다. 고난당한 시인이 드린 기도는요, 단순히 한 개인이 드린 기도가 아니라 한 나라, 한 민족이 당한 고난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가 오늘 본문 13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시온이라는 단어, 뭇 나라, 민족들, 나라들, 이러한 단어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시인은 자신이 당하는 이 고난의 원인, 자기 민족이 당하는 이 고난의 원인을 하나님에게서 찾았어요. 주의 분노와 진노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시는 한 개인이 당하는 고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한 민족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난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고난이 다시 회복된다. 그게 이제 102편을 요약한 말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 102편은 장래에 일어날 일을 노래했기 때문에 예언시에도 해당되는 거예요. 지금 당하고 있는 우리의 이 고난이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16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우리 민족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어떻게 회복될 것이냐? 시온을 건설함으로 회복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런 말이죠. 시온이 지금 무너졌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시온은 무엇이고 시온을 건설한다는 말이 뭘까? 오늘은 그 이야기를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인생이란 뭐냐? 속절없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속절없음과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대조하면서 우리가 마쳤어요. 우리 인생이 뭐냐? 석양에 기우는 그림자와 같은데 우리는 그것을 역사라고 규정을 했어요. 이렇게 속절없이 무너지는 역사를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바라본 시, 그게 102편이에요. 그래서 이 시는 잘못 이해하면 절망의 시예요. 야, 우리 인생은 정말 속절없구나, 석양에 기우는 그림자 같은 존재구나. 그래서 절망적인 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시인은 그 절망을 지나서 이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13절, 오늘 본문의 시작인데요. 13절,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여러분, 이 구절은 인생의 속절없음 앞에 선 우리 인생에게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답이다, 그런 말이에요. 석양에 기우는 그림자와 같은 나, 우리 민족에게 유일한 대안은 하나님이다. 인간이 절망하는 지점이 하나님께서 일어서시는 지점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이 오늘 13절 주께서 일어나사, 그 말이에요. 인간이 다 절망하고 있는데 주께서 그 절망의 지점에서 일어서셨다. 여기 일어나사라는 이 단어는요, 마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12살 된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게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쿰, 그 말이에요. 거기에 달리다 쿰, 일어나라 할 때의 쿰, 성경에서 이 쿰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요, 단순히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현장을 설명할 때 이 단어를 써요. 그냥 앉았다가 일어서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을 때 그걸 주께서 일어서셨다, 이렇게 말해요. 사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일어서고 앉고 하는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주께서 지금 일어나사 한 것은
하나님의 구속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사의 내용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주님이 시온을 긍휼히 여기셨다라는 말로 시작해요. 구속사의 내용은 뭐냐? 하나님이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는 일, 그걸 구속사라 그래요. 시온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우리가 잠시 시편 84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거지만 우리가 84편을 말씀드릴 때 시온을 향하는 순례자들이 수많은 산과 골짜기 또 사막과 광야라고 하는 장애물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고통을 겪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시인이 그때 뭐라고 기도했냐면 시온을 향하는 순례자들에게 시온의 대로를 주십시오. 우리에게 시온의 대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역설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시온의 대로란 이 세상에는 없는 길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시온의 대로는 눈에 보이는 그러한 고속도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나세요? 84편이 이런 얘기 했어요. 그래서 시인은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마음에 있는 시온의 대로란 어떤 길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 때의 길, 그 길을 말하는 거예요. 시온의 대로는 예수님이라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시온의 집에, 시온 성에 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시온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어떤 길을 갔죠?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길을 따라가지 않고 짐승을 잡아 피 흘려 제사 드리는 그 율법의 길을 갔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에 가보면 너희는 짐승의 피를 흘리는 율법 제사의 길을 따르지 말고 예수의 피가 흐르는 십자가의 길을 따르라, 그렇게 말했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시온의 대로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들어가는 길이지, 걸어가는 길이지, 짐승을 잡아 죽여서 그 피로 가는 길이 아니다라는 게 히브리서 얘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짐승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가려고 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 우상 숭배라 그래요.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심장처럼 생각했던 시온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목격해야 했어요. 오늘 본문 이제 돌아와서 14절 보세요. 시온 성전이 무너진 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주님의 종들은 시온의 돌들만 보아도 즐겁습니다. 그 티끌에도 정을 느낍니다. 제가 새 번역으로 읽어드렸어요. 이 구절은 시온 성전이 무너져서 돌들이 여기저기 뒹굴고 있는 현재의 모습을 표현한 거예요. 바벨론의 침략으로 폐허가 된 이스라엘, 시온성, 예루살렘의 지금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시온을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주께서 일어나사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긍휼히 여기셨다. 하나님이 무너진 이 시온성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일어서셨어요. 왜 일어섰어요?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의 그때의 마음이 긍휼이라는 마음이에요.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말 라함인데요, 이 라함은요 여인의 자궁을 뜻하는 레헴에서 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긍휼이라는 말은 여인의 모성적인 성품을 말하는 것처럼 긍휼은 하나님의 모성성, 그거 말이에요. 무너진 시온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마치 어머니가
자식이 있는 그 자궁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마음, 그걸 긍휼이라 그래요. 어머니가 자궁 속에 있는 자기의 자녀를 바라보는 마음이 어떻겠어요? 모든 것을 쏟아붓고 싶은 거예요. 도와주고 싶고. 그걸 긍휼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마음이 긍휼입니다. 무너진 시온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어머니가 자식을 바라보는 그러한 마음, 핏덩이와 같은 자식을 바라보는 마음이 긍휼이에요. 이게 보통 단어가 아닌 거죠. 그런데 이 긍휼의 하나님이 지금 시온에 흩어진 돌들에게 그 티끌을 바라보며 은혜를 베푸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흩어진 무너진 돌들에게, 시온의 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할까요? 그것은 정한 기한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102편에 잘 보면 13절에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미니이다 그랬죠. 은혜를 왜 베푸실 때인가? 지금이 정한 기한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정한 기한이라는 말은 바벨론 포로 70년이 끝났던 때를 말해요. 그게 정한 기한이에요.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정한 기한이에요.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이 정한 기한이 차니까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다.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 70년 정한 기한이 찬 지금 무너진 시온을 건설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시온을 자꾸 이렇게 건설하려고 할까요? 시온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원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거든요. 그런데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이 땅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내 보이려니까 집이 필요했어요. 그게 시온이에요. 그 시온이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라는 이 말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 살렘이 거기 있다. 평안이 거기 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평화의 도성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평화의 나라가 이 땅에 내려왔는데 그게 예루살렘, 그걸 시온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이 평화가 무너졌어요. 이 시온을 다시 건설하시겠다는 거예요. 왜냐? 하늘의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영원한 나라를 어떻게 보여주시겠다는 것일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15절 보세요. 15절 16절 이에 문나라가 여호와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시온성을 건설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은 그 시온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던 제자 요한이 있는데요. 요한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그랬어요. 어디서 봤다 그래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영광을 여기서 봤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도 요한이 보았던 하나님의 영광을 뭐라고 말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영광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그 말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영광은 우리에게 없고 예수님에게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예수님의 삶이 나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말해요. 나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없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어요. 나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삶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는 것인데, 예수님처럼 사는 삶이란 십자가적인 삶이에요. 희생하고 섬기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예수님처럼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섬길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너진 시온을 다시 건설하시려는 목적은 하늘의 영광을 이 땅에 다시 나타내기 위함이에요. 시온을 다시 건설한다는 이 말을 지금 저 중동 이스라엘 땅에 있는 서안 지구에 움푹 들어가 있는 그 예루살렘, 그 성전터를 다시 건설하시려고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면 성경을 심히 오해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요단강 서편에 거기 서안 지구라고 있잖아요. 지금 싸움 일어나는 그 가자 지구 말고 서안 지구, 거기에도 아랍 사람들이 많이 살거든요. 팔레스타인 서안 지구에 많이 살아요. 근데 그 서안 지구 가운데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이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이것은 양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도를 보면 그 예루살렘이 서안 지구 가운데 움푹 파여서 들어가 있어요. 영어 알파벳 E자를 거꾸로 세우는 것처럼 푹 들어갔다. 왜 거기를, 그 예루살렘을 그렇게 포기할 수 없어요? 유대인들은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반드시 건축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너뜨린 시온성을 사람이 다시 건축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건데,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 성전터가 세워지는 날이 뭐 시대의 종말인 것처럼 말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너무 오해한 거예요. 그 예루살렘 성은 결코 다시 세워질 수 없어요. 만약 그게 세워지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역사가 의미 없어지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면서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건축된다는 뉴스를 딱 들으면, 세워졌다 그러면 여러분 뭘 생각해야 돼요? 아, 이 성경 다 가짜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별로 안 틀려요. 여러분 지금 보니까 막 놀라는 것 같아요. 정말 그럴까? 아, 그렇다니까요. 목사 얘기를 믿으세요. 세상에서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해도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늘날 수많은 유대인들과 또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의 성지 순례를 가고 거기 가가지고 그 무너진 성전터를 붙들고 기도해요. 통곡의 벽에 가가지고 하나님, 이 무너진 성전이 다시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 무너진 성전터는 결코 세워질 수 없어요. 여러분이 혹시 거기에 여행 가면 거기 가서 그거 붙들고 이거 다시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삶으로 나타내지 못한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거기 가서는 회개의 기도를 하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십자가의 희생과 섬김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 나를 용서해 달라고 회개의 기도를 해야 되는 자리지. 이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설해 주세요. 그것은 성경을 완전히 뒤집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위험천만한 기도예요. 하나님은 가난한 우리의 기도를 멸시치 아니하고 들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일이, 시온이 건설되는 이 일이 장래 세대, 창조함을 받을 백성들이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 일을 위해 기록될 것이라고 오늘 말하고 있어요. 18절 보세요.
제가 세 번역으로 썼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시인은요, 이 일을 다음 세대가 읽도록 주님이 하신 이 일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이 일이 뭐예요? 시온성을 건설하는 이 일을 다음 세대가 읽도록 기록하라는 거예요. 이 말을 여러분이 이해하기만 하면 오늘 성경은 다 알아들은 거예요. 여기에 다음 세대와 창조되지 않은 백성이라는 말은 앞으로 태어날 미래의 후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20절로 가보세요. 20절 거기 가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갇힌 자와 죽이기로 정한 자들, 그런 말이 나와요. 갇힌 자와 죽이기로 정한 자들. 20절 보세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20절에 있는 이 말씀은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정령 죽으리라. 죽고 죽는다. 그런 말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언약을 기어코 어기고 따먹은 아담 그리고 그의 후손들, 아담족 존재들을 가르치는 말이 갇힌 자, 죽이기로 정한 자예요.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은 인생은 다 죄 아래, 죽음 아래 갇힌 자고 죽이기로 작정된 자예요. 우리는 다 죽은 자예요. 그래서 이들은 죽기를 무서워하며 일생에 매여 종노릇한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2장 15절에서 말한 거예요. 우리 모든 인생은 죽기를 두려워해요. 무서워해요. 일생에 죽음에 매여서 죽음의 종노릇해요. 오늘도 우리가 죽음의 종노릇하느라고 하루도 쉬지 못하고 나가 일하잖아요. 안 죽으려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존재예요. 오늘 시인은 그러한 우리들이 다시 재창조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창조함을 받아야 된다는 말은 다시 창조를 받아야 된다.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아는 말로 하면 거듭나야 된다. 예수 믿고 거듭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이후에 태어난 후손들이 이 사람들이 아니라 그 후손들 가운데에서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 다시 창조함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이 일, 시온을 건설하는 이 일을 기록하라.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재창조함을 받아서 아담족 존재에서 해방된 것을 노래하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을. 하나님이 행하신 이 일은요, 바로 시온을 건설하는 일이에요. 시온을 건설하는 일은 서한 지구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축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건설하는 것을 말해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이 시온성을 건설하는 일의 시작을 성경은 사무엘하 7장 5절에서 말했어요. 이렇게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할 때 하나님이 네가 나의 집을 짓냐? 그렇지 않고 내가 오히려 너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짓겠다고 한 이 집이 어느 집이에요? 이게 시온이에요. 11절에 가보면, 사무엘하 7장 11절에 가보면,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오늘 하나님이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줄게. 그 집이 시온이에요. 그 집이 시온이 예루살렘이고
근데 그것은 건물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있는 시온의 대로, 우리의 마음에 있는 성전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해 주신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는 그 시온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아수르가 당시에 세계를 지배할 때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어요. 그것을 보고 블레셋 사람들이 기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사야 14장 31절 보세요.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곤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여기에 북방이란 아수르 제국을 말합니다. 오늘 블레셋에게 너 블레셋이여 너희들은 북이스라엘이 망했다고 너희들은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수르의 침략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온 세상을 다 집어삼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의 심판 대열에서 피한 자가 없을 거다. 너는 아수르의 사신들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아수르의 심판을 피한 자가 없지만 그러나 피한 자가 딱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세운 시온, 그리로 피한 백성들은 안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수르의 공격으로부터 다 세상이 점령되고 있을 때 시온은 멸망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시온으로 피한 자들은 안전하다는 거예요. 왜 시온은 안전해야 될까요? 시온은 하나님의 집이니까. 아모스 선지자도 시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모스 9장 11절.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여기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시온이에요. 그날이란 하나님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 시온을 긍휼히 여기는 날이에요. 이날은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은 그날에 다윗의 무너진 장막 시온 성전을 다시 건설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포로에서 귀환한 다음에 제일 먼저 성전을 건설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시온을 건설하시는 것일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시온을 건설하는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앞으로 창조함을 받을 백성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앞으로 창조함을 받을 백성. 이 말은 앞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을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이 시온을 건설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온이 뭐고 앞으로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누구인지를 알면 오늘 시편 102편은 다 이해가 된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뭐 때문에 이렇게 시온을 건설하려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이름 때문이에요. 오늘 21절 보세요. 여호와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의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건설하시려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과 영예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의 영예를 그의 백성들이 시온에서 선포하도록 하기 위해 시온을 건설하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에 이렇게 집착하는 것일까요? 도대체 하나님의 이름이 뭐기에 하나님은 자기 이름에 목숨 걸듯이 무너진 시온을 다시 건설하겠다고 말씀하는 걸까요? 그 이유가 궁금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 주기도문의 첫 기도문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로 시작해요. 첫 기도문에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요. 여기에 하늘이라는 이 단어는요, 샤마임이라는 단어인데요, 거기에 물이 있다, 그 뜻이라고 그랬어요. 하늘은 물이 있는 데예요. 이 물은 진리이기도 해요, 성경에서. 그래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하늘에서 은혜의 단비, 진리가 내리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그 비가 아니라. 여러분, 하늘은 진리가 있는 그곳, 거기 물이 있다, 거기 진리가 있다, 이게 샤마임이에요. 그런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할 때 이름은 히브리 말로 쉔이에요. 샤마임, 쉔, 자음이 같아요. 히브리 말에서 자음이 같다는 것은 뜻이 같다는 말이에요. 이름이라고 하는 이 쉔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요, 알려진 진리, 그런 뜻이에요. 진리가 하늘에 있으면 샤마임이고 그게 알려지면 그걸 이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진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에 집착하는 이유는 그 이름이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시온을 건설하시려고 하는 이유는 당신의 이름이 진리가 선포되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처럼 내 이름을 누가 잘못 쓰거나 잘못 부르면 삐지고 그러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이 이름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름인 진리가 이 땅의 백성들에게 전달되어야, 이 땅의 백성들이 다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야 이 사람들이 살아나니까. 하나님은 이 진리에, 생명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와 죽음에 갇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땅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진리를 가지고 내려오셔서 이들을 다 생명을 주고 살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진리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고 그 진리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진리가 뭔지를 드러내게 하고 너희들이 이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오늘 말씀해 주신 것 아니겠어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이것을 이렇게 잘 정리해서 말씀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말씀이고요, 말씀이 진리이고 진리가 이름이고 진리인 이름이 있는 곳이 하늘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갇힌 자 되고 죽이기로 작정함을 받은 이 땅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진리를 가르쳐서 하나님과 같이 하늘 백성 삼으시려고 했어요.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사라 그래요. 하나님은 그 구속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눈에 보이는 시온성을 건설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와 같이 하나님이 이와 같은 구원의 역사는요, 풀과 같이 시들고 석양에 기우는 그림자처럼 속절없는 인생들의 유한함, 연약함 때문에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102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의 진리를 이 땅에 보내서, 그게 십자가고 예수님인데 우리에게 영원한 진리를, 생명을 주시려고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땅의 백성들은 석양에 기우는 그림자처럼 속절없이 지나가는 유한하고 연약한 것을 보신 거예요. 이게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인은 오늘 시편의 마지막 부분 23절부터 마지막 절에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이 23절부터 마지막 절도 약간의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이것만 읽어서 그래요. 시편 102편을 처음부터 다 안 읽고 이 끝에만 읽으니까 여기에 보면 그런 말 나오죠. 24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이것만 딱 읽어. 아, 하나님 나 살려달라는 기도구나 이거. 하나님 나 너무 죽기에는 너무 일러요.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십시오. 아직 노년도 안 됐는데 왜 나를 데려가시려고 하십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기 쉽잖아요. 이것만 딱 읽으면. 근데 102편 전체를 읽으면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말라는 말, 23절에서 그가 내 힘을 중도에서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이러한 말들은 뭘 설명하는 거예요? 인간의 유한함과 연약함을 설명하는 거예요. 오늘 시인은 하나님 우리 인간의 유한함, 연약함, 나의 중년의 날을 데려가지 마십시오. 우리는 연약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한 것은 나 죽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 하나님의 구속사가 우리 인간의 이 연약함과 유한함 때문에 멈추는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속사는 나 때문에 멈출 수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의 넘어짐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은 완전한 거예요. 가끔 우리 인생의 연약함과 유한함을 건장했던 어떤 사람들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실감을 합니다. 최근에 많은 분들이 병상에 있기도 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는 안 했지만 우리 신영선 선교사님도 얼마 전에 뇌졸중이 와가지고 지금 회복 중에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잘 회복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우리 교회에다가 여러분 주일날 맨날 먹는 커피 있죠? 그 통에 있는 거, 안호진 집사님이 하는 그 드립 커피 말고 또 있죠, 통에 있는 거. 이 통에 있는 커피를 치앙마이에서 우리가 늘 사다가 먹는데 이것을 공급해 주시던 이영기 선교사님이 있어요. 이분이 갑자기 혈액암 판정이 돼가지고 림프종 혈액암 해가지고 병원에서 시한부 인생 선고를 받았어요. 길면 6개월, 짧으면 2, 3개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지내던 성도들이나 가족들이나 선교사들이 갑작스럽게 사고와 질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병실에 누워있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봐요. 이것은 우리 인생이 뭐냐? 변수가 많다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다 건강하다가도 내일 아침에 못 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다 이 말이에요. 인생이 그런 거다. 그런데 오늘 시인이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의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는 이 놀라운 계획이 우리 인간들의 이와 같은 연약함과 유한함 때문에 갑자기 중단되거나 하나님 실패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 기도예요. 하나님, 우리의 육체가 이 세상에서 살다가 갑자기 질병이나 사고로 죽을 수 있어요. 그건 오케이예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사가, 하나님이 우리를 재창조하여 죽기로 작정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이 있는 하늘 백성으로 만드시는 이 일은 실패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영원히 죽는 거니까. 시인의 눈에 비친 시온성,
바벨론의 침략으로 무너진 지온과 하나님의 성전. 시인이 눈에 볼 때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끝난 것처럼 보이지 않았겠어요? 전쟁이 났는데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제사도 못 드려 이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리고 나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있는 게 없어요. 오늘 이 시인은 그것을 본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성전이 무너지고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사는 끝난 겁니까? 너무 절망적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인이 그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년에 데려가지 마십시오. 그 얘기가 여기서 나왔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중간에 멈춰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다시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무궁하심을 바라보며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25절 보세요.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우리 인간의 유한함과 하나님의 영원함을 대조하면서 앞에서 했던 것을 반복하면서 오늘 시인은 이 시편을 마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의 진리를 모르고 이 땅에 저주와 사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당신의 외아들을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보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거처하는 집을 지으라 그러셨어요. 그게 시온성이고 신약에 오면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것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재창조함을 받고 그 시온성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산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을 예수 믿는다고 그러고 그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 그래요. 여러분은 교회입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그걸 묻고 싶어요. 우리는 교회인가요?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고난 당한 자의 기도로 시작된 102편은 고난의 이유가 여호와로 말미암았다고 밝힌 다음 우리 인생은 석양에 기우는 그림자 같고 시드는 풀과 같지만 땅에 기초를 놓으시고 손으로 하늘을 지으신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사는 한치의 흔들림 없이 진행된다고 확신하고 이 시를 마친 거예요. 하나님의 흔들림 없고 중단 없는 구속사는 시온의 건설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십자가로 완성된 것입니다. 오늘날 안팎으로 불어오는 이 세상의 어려움, 안보의 어려움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수많은 재난들 수시로 찾아오는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가 많아요. 몸이 아프기도 하고 답답하고 무엇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될 때가 많아요. 우리는 그럴 때마다 시온을 건설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한결같으심, 하나님의 영원하신 구원 계획을 묵상하며 그 안에 안전히 거하는 거예요. 아수르가 아무리 공격을 해와도 시온에 안전히 거하면 된다고 말했던 선지자의 외침을 듣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혼란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가 시온이에요. 거기가 십자가 아니에요.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 십자가 안에, 시온 안에 굳게 거하고 머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